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24절 한 구절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 2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 특징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총 6개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일신의 신앙생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줄 압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 여섯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 그걸 내가 봐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 6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인지. 다음 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외하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외하는 신앙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 여기서 마음이라는 얘기는 우리 속입니다. 속.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한다는 얘기는 전부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전부.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전체가 다 누구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 생각, 내가 길을 걸어도 하나님 생각,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생각,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의 마음,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걸어갈 때도 여러분 신호등 보면 하나님 저게 파란불입니다. 빨간불, 우리가 항상 경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잡생각을 품지 말고 엉뚱한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너는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아, 목사님 바빠서 시간이 없어 정신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품습니까? 중심이 바뀌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구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하라. 하나님 생각. 그러면 달라져요. 하나님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 먼저 생각하는 거. 근데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우리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나가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아니면 내 감정이 억울해진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하는, 뜻을 다한다는 얘기가 참 중요해요. 이게 뜻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품.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네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피시. 네피시. 이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내 영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영혼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불충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뜻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무엇이다? 영혼이고. 내 영혼이 나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영혼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뭔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뭔가 영혼이 결합돼서 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영, 그게 네페시예요. 오늘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네페시를, 전 네페시, 내 영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 속도 하나님을 전부 사랑하는, 내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있잖아요. 힘. 젖먹던 힘까지. 젖먹던 힘까지. 그 힘까지 다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젖먹던 힘까지, 지금 내가 겨우겨우 걸어다니는 그 힘조차 누구한테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그 힘조차도 내가 지금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좀 남아난다고 여기 기우고 저기 기우대면서 엉뚱한데 콧바람 끼면서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세요. 좋아. 여러분들 더 잘하시네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힘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힘을 다한다는 게. 그렇게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0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궁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일이죠. 우리를 엄청난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저 영원한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감사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감사를 달고 살자고요. 감사를 달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큰 놀라운 일들만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만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이라는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자. 어떻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그를 경외하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분을 섬기자는 얘기예요. 그냥 두리뭉실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섬기는 건지 이게 섬기지 않는 건지 알쏭달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저 사람 예배 생활을 하는 거야? 안달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하세요. 네. 그렇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안달이야. 그게 아니라 와 정말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게 오직이란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그를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또 나왔죠? 마음을 다해.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수만 가지 생각을 생각 전체 내가 하루에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하는 거 5만 가지 전체를 다 진실이 누구를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고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점점 어느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마지막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삶은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냐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님 불러가시까지는 시작.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불러가시까지 좀 쉬면서 콧바람을 좀 끼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주님 불러가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이 그날 땡쳐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이고, 그게 진실하다는 표현이에요. 진실하다는 표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빛을 쫙 해서 가서 전신 전력을 다하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여러분, 우리가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전신전력을 다하여 이렇게 경주합니까? 마지막 결승적 통과할 때 몸부터 쫙 내는 거예요. 발부터 쫙 내는 자. 옛날에는 발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몸부터가 잖아요. 근데 몸보다 다 다리가 더 기니까 발부터 쫙 내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최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쫙 가는 거예요. 주님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누구만 경외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만 경외하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또 우리 가운데 손해뿐만 아니죠. 내가 피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피해 안 보려고 그래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해 안 보려고, 손해 안 보려고 우리는 엉뚱한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피해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우리는 주일 성수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라 해야 되잖아요. 성수가 무슨 말이에요? 거룩히 지킨다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 그럼 거룩히 내가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옛날 우리나라의 초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사각5로 주일 성수를 하셨어요. 일사각5. 그런데 여러분,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고 4세대가 지나고 지금은 한 5, 6세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요. 이 시대가 지나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 하느님 앞에 예배로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오후 예배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달라져가지고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배 끝나면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무슨 예배가 생겼냐? 일부 예배가 생겼어요. 일부 예배. 그러니까 그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예배 드려요? 일부 예배를 8시, 7시 예배를 드리고 9시에 다들 어디에 가서 만나요? 충주역에 많이, 충주역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충주역에 모여서 뭐예요? 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다 기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다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주일 성수.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습 보면은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땀을 치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세워나갔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 후손들이 엉망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 내일 이렇게 또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또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잠만 자는 거, 잠만 자는 거. 푹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은 무슨 날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이에요. 그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히브리 말로 샤벳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샤벳. 그 샤벳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왕좌, 의자예요, 의자. 누가 앉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이 다 했으니까 좀 쉬자 해서 푹 쉬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제 만든 창조 세계를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날의 안식.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야 됩니까? 그 통치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섬겨야 해요. 하나님 섬겨야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안식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최선 피땀 흘려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일요일은 이제 바람 쐬러 좀 나가야지. 그래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피해보는 건 안 하려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안 하려고, 그 손해보고 피해보는 게 두려우니까 그것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심판 속에 집어넣을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단지 사람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하지 말고 그 심령과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 속에 집어넣을 자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목숨은 사람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가 있죠. 지난번 우리 신해학당 보고 오셨잖아요. 마지막 박교순 그 장교가 마지막 이제 무릎 꿇고 앉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내가 참 잘한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순간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정말로 그 육신의 목숨을 뺏는 것, 그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 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나님만 섬기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꿈이라고 나왔습니다. 꿈이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꿈이 많은 거 좋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약간 좀
번역이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꿈이라는 얘기는 허망이에요, 허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산만해가지고 이것도 생각했다 저것도 생각했다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이게 생각이 오만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꿈이 많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저기도 가 있고 저쪽에도 가 있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 있는 것. 그것이 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말이 많아도 마찬가지라면 말이.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이 실속이 있다 그래요? 실속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다 안 좋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은 아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한 템포 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2개 주셨지만 입을 몇 개 주셨어? 하나만 주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듣는 거는 많이 듣고 말을 어떻게 하라? 적게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아져도 그러하다는 얘기는 헛되다. 말을 많이 하는 게 헛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자? 적게 하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을 적게 하자. 왜 그러냐면요. 말을 많이 해보려면 산만해져요. 산만해지면 집중이 안 돼요. 누구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이 돼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집중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면. 뿐만 아니라 꿈이 많아지면 집중이 안 되는 거. 엉뚱한 거 생각하느라고 집중을 못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5만 가지 헛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많아도 헛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절반만 합시다. 따라서 시작. 말을 절반만 합시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다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온 천하 만물이여 다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용하라고 하셨어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막 말하다가 어른이 오면은 막 말을 많이 해요. 갑자기 슉 하고 조용해져요. 누가 오니까? 어른이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계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군가 어른이 오면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면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도하잖아요. 멈추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왜요? 어른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어떤 분들한테도 그래요. 이 어른이 있을 때는 말 조심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요?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7절 말씀 말이 많아. 생각이 많아.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돼. 왜? 오직 누구만 우리는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 자리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주인이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셔요.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서도 주인이셔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자리에 말없이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을 작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사랑과 경외이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진실한 성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 이건 단순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봤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본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도 삶이 안 따라주잖아요. 삶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해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겁난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사고 칠까봐 겁난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든,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냐, 그런 종교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기도 시간이 많지 못해도, 내가 비록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내가 비록 예배 생활을 많이 못해도 내가 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앞에 항상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송구스러워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왜 그럴까요? 잘난 게 없으니까.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모으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그것을 깨달아 내가 하는 것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한 걸 생각해서 그냥 부단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종교적인 행사를, 종교적인 어떤 행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사랑하는 마음, 진실함으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품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정리하셔서 주님 불러가실 그날까지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